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하신 이 사건이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타난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두 번 일어났는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 번은 아니다. 한 번의 사건인데 요한은 특별한 요한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 사건을 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끼워 넣었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을 보면요, 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이 있는데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막 불러주시는데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각자 넣을 것은 넣고 조금 빼갈 것은 빼고 또 다른 곳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들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이 이상하네, 잘못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각각 그 복음서 저자의 무슨 목적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해 다르게 기록되는데 왜 그렇게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복음서 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고 하거나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간대에 넣어서 기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모두 다 성전의 타락과 그 타락한 성전 예배를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각 성경의 강조점은 다릅니다. 다를 제가 이렇게 지적할 수는 이야기할 수 없고 한 개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난 성경 청결 사건은 전체 사건의 배열이 이렇습니다. 먼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며칠 후에 다 말라 죽게 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면은 진정한 예배가 없는 형식적인 그런 성전의 예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과 성전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꾸짖으시며 성결을 청결케 하셨는가? 이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자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12절에 예수님의 가족과 그다음에 그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고 그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13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최소한 제자들과는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14절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에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14절에 나타난 성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와 19절, 20절, 21절에 나타난 성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다릅니다. 14절에 나타난 그 성전 안, 그 성전은 히레론으로서 일반적인 건물들, 뜰을 포함한 성전 경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 하는 말은 성전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성전에 뜰을 지나자마자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만 갈 수 있는 것.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면은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나면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나면 그게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래서 여기서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성전 뜰을 지나자마자 있는 이방인의 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들로 보통 유월절에는 굉장히 북적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순례객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원래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 양,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또 성전에서 잡아서 또 가족들끼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 재물들을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나 양이나 어떻게 이렇게 끌고 옵니까? 그런데 끌고 오다가 만약에 그 소나 양이 무슨 골겨서 상처가 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재물이 되지가 못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 온전한 재물이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물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리젝트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 그 주위에 그런 동물들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팔면은 돈을 가지고 와서 사면은 깨끗한 정결한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이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제는 동물들이 가지고 오면 동물들이 하나님이
바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데 성전에서 파는 동물로 사지 아니하면은 없는 것으로 보통 통과시켜주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10배나 비싸게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레위기 12장에는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제물을 바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러 한다면은 뭐 한 10배로 10불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제물을 매매할 수 있는 영업권은 주로 대제사장들의 가문이나 친인척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또한 이 반세겔씩 또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6월절에 성전에 와서 이제 성전세를 냅니다. 보통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은전을 사용했는데, 성전에는 그 로마 황제의 초상이 들어간 그 은전은 불경하다 해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세겔로 바꿔서 했었습니다.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데 수수료를 다 합하면 성전세의 3배를 더 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하는 것은 강도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므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장소로 바뀌었음을 강조합니다. 실제 로마 네로 황제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절에 바쳐지는 어린 양의 수를 보면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또 비둘기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양의 동물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죄 씻는 장소가 아니고, 죄를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뭐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비즈니스화 되었습니다. 상업화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중심이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데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비즈니스의 장소가, 예배당은 비즈니스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배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람들은 삼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경배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가가 좋은 예배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오래전 우리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까지 열풍을 불었던 구도자 예배, Seekers Service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춰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를 통해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 그게 예배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은 성전과 예배를 비즈니스화했고 상품화해서 팔았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팔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견한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견한 사건을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본 제자들은 나중에 그 사건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았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17절 말씀은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얼뜻 그냥 성경을 보면 생각하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막 너무너무 열성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전을 위한 열심으로 인해 성전의 비즈니스화에 대해서 꾸짖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한을 사고 나중에는 보복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성전을 주관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 자기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와 그 백성들 그 사이에 평화롭게 모든 것이 잘 지내도록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신 로마 정부로부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이익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 정부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것을 알면서도 성전 청결을 시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나중에 극심한 보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행하셨습니다. 자발적인 고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하고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치들, 그리고 소와 양과 모든 그 재물들이 그 성전 뜰 앞에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것을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제물임을 나타낸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이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즉 우리가 성전의 권위자들이고 성전을 모든 활동을 주관하는 자들인데 무슨 더 높은 권위가 내가 예수 당신이 있길래 이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하느냐. 더 높은 권위가 있다면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리고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3절에 있는 표적, 제가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여기 23절에 기록된 이 표적은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복수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지만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표적을 보여라, 그래 네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으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과 24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의탁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뭔가 하면은 그 의뢰했다, 믿었다 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당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이렇구나라고 믿었고, 진실된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그 배우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은요, 믿음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는데, 성경을 보면요, 보십시오. 수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오병이어 기적들 경험했죠. 그 놀라운 경험이죠. 예수님 다 떠나갑니다.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성령만이 믿음을 이렇게 create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주어졌다면 성령에 의한 표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그들은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전 주위의 그 울타리들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울타리들을 다시 만들고 문들을 다시 만들고 보수하는 일이 누가 합니까? 느헤미야가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설교 제가 한 1년인가 2년 전에 했죠?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남아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 왕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재정비하고 조금 더 확장시키고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46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 보수한 일 조금 더 개축하고 조금 확장하고 보수하는 그것도 46년씩이나 걸리는데 네가 뭔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0절에 말하는 유대인들의 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복음서에서 모두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성전 예배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의 타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의 타락은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에 전기세나 무슨 공과금을 낼 때요, 제 은행 그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너무 로우되면 안 되잖아요. 바운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떻게 돈을 구해서 그 다음 새벽에 은행 문을 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차를 몰고 가지고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운스가 안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거기서 은행 책에 사진을 찍어서 그냥 입금시킵니다. 이체도 그렇게 합니다. 공과금 낼 때도 핸드폰으로 하면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지어진 성전에 가서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 예배의 폐지가 아니라 진정한 성전 예배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핵심은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인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천국의 소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의 장소는 이제 물리적인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실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라. 고린도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성전이고 우리는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나중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성전을 우리가 완전하게 영원토록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즉 믿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배와 봉사와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봉사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진배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님 없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사정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가 못 된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감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봉사나 또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핵심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또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그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분, Grace Community Church 존 맥카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뉴모니아, 폐렴으로 이제 결국 이제 좀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얼마 전 자신의 목회 철학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자신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목회 철학은 자신은 예수님 뒤에 숨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로서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본문 안에서 성경 그분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깊숙이 파고들어 본질을 가리는 모든 것을 다 가려내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직접 계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설교의 기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교 잘합니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를 감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직접 개인이 대면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바르게 대면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설교자로서의 역할이고 내 목회의 중심이고 철학이라고요. 놀랍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드러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났는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통한 속죄와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나 봉사를 통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예배와 봉사와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